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증진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진리의 체계, 진리의 총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진리의 체계들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말하려면 먼저 기독교를 빼고 신앙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에 신앙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기독교 신앙도 있고 불교를 믿는 신앙도 있고 또 무슬림을 믿는 신앙도 있고 또 여러 잡다한 신들을 믿는 신앙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을 먼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신앙. 어떤 신이라고 믿는 신적인 대상,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제는 뭐냐면 신이라고 믿는 어떤 대상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를 기독교 신앙에 국한시켜서 말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믿는 종교도 아니고 예수님만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 성령님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어요. 세상에는 성부 하나님만 믿는 종교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예요? 유대교, 또 무슬림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성경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단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어떻게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삼위, 페르소네. 이게 영어로는 펄슨이거든요. 세 개의 인격체로 위격으로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믿지도 않고 성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만 믿지도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을 뭐라고 한다? 신앙이라고 한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기독교 신앙을 확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자, 신앙은 반드시 관계잖아요. 그렇죠? 관계죠? 누구와의 관계? 그분들과의 관계. 그래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죠, 나.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이신 것과 그분들이 나를 위하여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의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하여 믿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거냐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어디에 토대 위에서 기독교 신앙은 세워져요?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성경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걸로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신앙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이걸 계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배울 게 이제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신앙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토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아요. 자연에 가서, 물론 여러분 자연도 역사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신앙하진 않아요. 철학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이성, 오성을 주셔서 이성과 오성으로 생각하고 사유해서 뭔가를 진리를 캐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수많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람이 경험하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철학의 수단은, 철학의 토대는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을 가지고 이성의 토대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철학적인 방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승직 종교라고 하는데, 상승식 종교. 사람이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뭘 갖고 찾아가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성으로, 혹은 학문으로, 그렇죠? 실험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을 뭐라고 해요? 실험으로 진리를 찾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다르죠? 과학은 뭐예요? 토대가 실험이에요. 철학은 이성. 종교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계시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실은 계시로 하지 않고 뭘로 하냐면 다 상승식이에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었죠, 그렇죠? 뭘 가지고 불교를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생각한 거예요. 진리가 뭘까? 응?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나 깨달았어,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깨달았어. 깨달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처라니까요. 부처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학문적인 체계로서 불교하고 싸우려고 하면 기독교는 상대도 안 됩니다. 불교의 그 수많은 학문적인 체계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해서 만든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세상적인 부분적인 진리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가장 정확하겠죠. 그게 기독교예요. 이제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아요. 신앙을. 목사님, 제가 언제 봤는데요? 뭘 경험했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이게 굉장히 어렵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비신앙적인, 또 왜곡된 신앙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무너져서 그래요. 오직 성경이 무너져서 그래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뭔지를 몰라. 성경어로 안 해요. 성경으로 신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사실 잘 몰라.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이상한 방법으로 신앙하려고 해. 이상한 것을 토대로 하려고 해. 이상한 방법을 쓰려고 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뭐다? 성경이에요, 성경.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그분들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진리의 체계이자 진리의 총체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자,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그 진리의 체계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리라고 한다.
확대해서 말하면 그걸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축소해서 말하면 그걸 교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축소했어요. 훨씬 더 진리에 가까운 진리로 이렇게 검증된 진리로 축소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교의라고 그래요. 교의. 가장 바깥에 있는 이렇게 포괄적인 게 뭐냐면 신앙. 신앙이 가장 크고 포괄적인 거고 이 신앙을 학문화시켰어요. 체계화시켰어요. 그걸 신학이라 그래. 그 신학을 좀 더 정교하게 약간 다듬었어요. 그걸 교리라 그래. 교리를 이제 누구나 다 함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검증된 학문적인 체계로 만든 것을 교의라고 한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교리라는 무엇인가? 진리의 체계, 그렇죠. 진리의 체계. 그게 교리입니다. 성경 교리란 무엇인가? 이미 있는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 교리를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서 교리를 발출해내서 교리를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교리를 말할 수 있어요. 아주 부분적이긴 하지만 삶의 실천 속에서도 교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방법들 중에서 로이든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교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말하는 거에 의해서 성경에 국한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어떤 진리를 드러내고 가르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 성경은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원리를 말하고 싶어 해요. 진리의 체계를 말하고 싶어 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 여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성경을 보면 돼, 안 돼요? 되죠. 되는데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포함하지만 성경은 그런 파편적인 진리를 말하긴 하지만 성경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1번, 성경은 일반 세계사가 아니며 그런 세계사를 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돼 있죠. 그렇죠? 창조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배치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그냥 이야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 이야기 속에서 이 모세 이야기의 주인공이 모세구나. 그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와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놀랍게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성경신학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연결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면 언약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언약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언약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노아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운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뭘로 연결되는지 어떤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세계사가 아니고 그런 세계사를 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잡는다. 역사를 둘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목적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셨어요?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에 주어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쓴 걸 성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를 쓴 것을 일반 세계사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든 일반 세계사든 주어는 다 뭐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의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 아세요? 주관하시는 역사든 허용하시는 역사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인데 모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한 것들만 기록했어요. 왜요,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에 필요한 역사를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이야기는 성경이 1118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2장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조로 갖다 쓴 거예요. 그게 창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큰 나라들을 아주 작게 혹은 간단하게 묘사하죠. 일반 역사에서는 바벨론, 애굽, 그렇죠? 아수르,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한 그게 뭡니까? 마게도니아.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거대하게. 일반 역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서 하지만 성경은 언급도 안 할 때도 있고 언급을 해야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 왜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보조 역사야. 보조 역사. 반대로 어떤 한 개인,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선지자들, 사도들의 이야기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걸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중요해요? 언약의 이야기라니까 다. 핵심은 언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역사를 나중에 얘기했지만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 구속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뭘 했다? 언약을 맺었다. 이런 뜻.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3년에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는 마지막 날에 3분의 1이 할당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구속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가장 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 맞죠? 이게 아니면 이제 끝난 거지. 타상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 안 믿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또 큰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셨으면 어떤 목적을 갖고 쓰잖아요. 말하고 싶어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구속의 이야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폭넓게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성경신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이야기냐? 라고 할 때 이 4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속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네 번째는 언약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4가지 다 맞으니까. 근데 이런 4가지 모든 게 다 조합되는 거예요. 조합.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 이루어가시냐? 언약적인 방법을 갖고 이루어가신다.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구속에 관한 이야기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든 언약에 관한 이야기든 혹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든 모든 이 이야기의 성경의 이야기에 중심이 있어요. 중심. 다시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중심엔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크게 이해되는 관점이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물론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약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성전 중심의 관점,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풍성하지가 않아. 그리고 굉장히 부분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신학적인 여러 관점들을 함께 알고 함께 공부해서 여러 관점을 가지고 이런 성경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분명해지고 훨씬 더 풍부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속에 관한 많은 교리들을 말해요. 이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 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교리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말하는 교리가 뭐냐면 계시론과 성경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든 구속의 이야기를, 구속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해. 근데 그 많은 구속에 관한 교리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계시론과 성경론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모든 교리들을 봐라. 내가 너에게 구속에 관한 많은 교리들을 이제부터 말해줄 거야. 말해주는데 그 많은 교리들을 너희들은 다른 곳에 가서 찾으면 안 돼. 나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이걸 가르쳐 줄 건데 그 계시가 뭐냐면 성경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고 해야 돼. 그래서 계시론이 나오고 성경론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죄론이 나오고,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이걸 모르면 성경을 백날 읽어야 윤리 도덕 찾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이런 거야. 이걸 모르면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봐도, 특히 이제 레위기나 이제 구약의, 그쵸? 출애굽기나 이런 율법서들을 보면 뭐 하라 하지 말라 맨날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다윗 이야기하면서, 사도들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본받자,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교훈을 따라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윗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한 다음에, 그쵸? 쭉 히브리서 11장 알죠? 믿음장. 그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야,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결론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결론 말합니다. 다시요. 결론.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요.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구원에 관한 거라니까요.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리들이 필요하냐면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지, 인간은 누구인지, 종말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원리들을 이 성경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교리들이 다 조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합쳐져서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우리는 성경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걸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신학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신학과 교리를 터부시하는 시대예요. 신학은 단순히 목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사 자격증을 딱 따면 그때부터 그 이후로 목회 30년, 40년 하는 동안 신학책을 하나도 안 봐요. 목회에 필요한 책을 봐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거죠. 목회에 필요한 책을 보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목회에 필요한 책이 뭐냐? 그게 신학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들은 아니야, 목회에 필요한 책은 신학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만족해 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그렇죠?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책들을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목회라고 생각해. 목회의 토대가 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학이 없는 성경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신학이 없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학이 없는 목회도 불가능해요. 신학이 없는 설교는 더더욱 불가능해요. 신학이 없이 설교를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나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읽고 딴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설교 1시간을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면 된다 이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강해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성경 교리를 공부하는가? 첫 번째, 성경 자체가 교리 혹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속에 관한 여러 교리들 혹은 진리들을 풍성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경은 전체가 다 뭐로 되어 있다? 원리 혹은 교리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교리 혹은 진리를 말하는 책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구속에 관한 교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생겼냐면 교리가 없이, 신학이 없이 성경만 10,000번 봐서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으면 성령께서 그 성경을 막 신비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진리들을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단들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고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성경 위에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성경만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근간은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간은 성경이에요. 맞죠?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 성경을 나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다 봐.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지. 아니, 왜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반대할까요? 왜 그럴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르면 괜찮아. 비본질적인. 근데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 만한 다른 해석, 아주 이단적인 해석들이 초대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이단들이 자꾸 생기니까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학문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교리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 발췌해서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화시켰어요. 하나님을 원리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졌나?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고, 하실 일은 뭐고, 그렇죠?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계신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학문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신론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다 다르죠.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었던, 다른 예수를 기다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유대인들도 예수를 기다렸다니까요.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린 구원자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기다린, 보세요. 예수가 왔는데, 이름이 예수잖아요, 또. 천사가 예수라고 지으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예수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 예수가 왔나 보다. 우리가 기다린 구원자가 왔나 보다. 라고 해서 그 예수를 만나보니 자신들이 생각한, 자신들이 대망한 예수와 다른 예수인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은 거예요? 자신들이 기다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신들이 기다린 예수를 믿은 거라니까요.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 믿어요? 이게 의문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로 인해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 아니에요? 번영주의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게 다 망가져 있어요, 지금. 이런 교리들이 다 망가져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망가져 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망가져 있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망가져 있어.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부르면 성령이 와요? 성령이 역사하셔. 그럼 성령이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왜곡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하고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대우해서 그렇게 믿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지식이 잘못되니까 그렇게 대접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교회론이야. 교회를 잘못 알고 있어.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신앙을 균형감 있게 갖지 못하는, 구원론을 균형감 있게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뭐예요? 교리, 이신칭의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 뭐예요? 삶, 윤리, 도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 구원론은 뭐냐?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기독교 구원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의 통째로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로 연결되잖아요.
인과접속사 그러므로예요. 이게 기독교 구원론이에요. 교리와 삶이 하나로 되어 있는 구원론이에요. 나는 교리는 있는데 삶은 없다. 그런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교리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삶이 중요하지. 경건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기독교는 없다 이러는 거. 기독교 교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삶도 중요해. 이런 기독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진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 뭐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와 기독교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너 행함이 없네? 가짜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자기가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 내가 진짜 믿음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진짜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해요. 바깥으로 드러내려고 해. 어떻게? 삶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만 가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로서 너희를 알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칠까요?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초대교회 이단들처럼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거 성경을.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을 갖도록 하기 위한 토대가 신학이에요. 신학이 얼마나 성숙해 있냐에 따라서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보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사중신학의 토대 위에서 성경을 딱 보니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가 보이는 거야. 그때서야. 아니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 그냥 뭘 해요? 윤리도덕적인, 교훈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입니다. 그러나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들어가도록 하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이 이르도록 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선 신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 신앙이 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한 번만 섬긴 게 아니라 2번 섬겼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를 참지 40일 동안 있었죠. 그때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모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에게 하나님 좀 내놔봐. 이랬죠. 그러자 거기 밑에 있던 지도자 아론이 야, 귀고리 좀 갖고 와. 너희들 귀고리 갖고 와. 귀고리는 종이에요.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 금장신구도 있지만 다른 거 하지 않고 귀고리 갖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귀고리를 다 갖고 와서 부어서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부어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딱 만들고 보니 뭐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이 송아지였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송아지 신 있죠? 풍요와 다산. 이방인의 신의 가장 핵심은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이 목적이 돼서 신을 섬겨요. 그들 안에 똑같은 그런 우상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풍요와 다산의 소로 인식한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송아지든 상관없어. 하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더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아론이 뭐라 했냐면 이 신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이 누구예요? 송아지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이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데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형상이나 어떤 걸로도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냐면 영이신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음란히 섬겨도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른 진리에서 바른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신앙의 삶으로 지어져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은 뭐냐면 바로 진리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뭘 드리든 상관없는데 그 모든 것에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비둘기를 드리면서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거고, 부자도 송아지를 드리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신학을 하는데 기독교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보편적으로 하며, 세 번째는 복음적으로 하고, 네 번째는 개혁파적으로 신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기독교적이고 보편적이며 복음적이고 개혁파적인 신학과 신앙을 하는지, 그렇게 목회를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구분하는 게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뭘로 구분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자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성경으로 해요.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선포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신조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신조가 이렇게 발달돼요. 신조에 원형격이라 할 수 있는 사도 신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칼케톤 신조, 니케아 신조, 아다나시우 신조, 이런 신조도 있는, 이렇게 신조를 믿는 신앙을 정통신앙이라고 불러요. 정통신앙이라고 부르고 보편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캐톨릭까지 포함되는 거야. 그런데 중세 1000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회복할 거야, 원천으로 다시. 그래서 내세운 게 파이브 솔라예요. 이렇게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원천으로 돌아가서 참된 바른 신앙을 갖겠다라고 한 그런 사람들을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복음주의자 혹은 개혁주의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통 개신교인이다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파이브 솔라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카톨릭과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가
정말 이 파이브 솔라를 믿느냐?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 파이브 솔라에 위반되는 어떤 신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그걸 이단으로 쳐냈어요. 실제로.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정통 개신교 안에 파이브 솔라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신학 가운데 신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마지막.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신교 안에 많은 분파들이 또 생겨요. 많은 분파들이 생겼어요. 어떤 분파들?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등등등등등등. 그렇죠? 역사적으로 하나씩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큰 분파를 이루면서 분파 안에서 또 뭐가 생겼어요? 교단들도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200개 되잖아요. 200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파 또 이렇게 분파들이 생겨요. 카톨릭은 전 세계가 하나인 거 아시죠? 이렇게 많은 분파들이 생기면서 이런 많은 분파들이 자신들만이 믿는 뭔가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제가?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고백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정통의 최고의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인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생교회는 이런 신앙을 추구해요. 어떤 신앙을 추구하냐면 기독교적이고 보편적이며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적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고백적, 개혁파적인 신학과 신앙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정통의 신앙이에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